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역전되셔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이게 응답하라 1988에서 정봉이네 집이 엄청 가난한데 로또가 복권이 돼가지고 양옥집을 크게 사고 대우전자 대리점을 하고 승용차를 사고 막 이렇게 완전히 집이 그냥 한순간에 역전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재정을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월급 몇 푼에 막 그냥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월급 10만 원, 20만 원 올랐다고 좋아하는 그래서 그냥 늘 시간은 통제되고 그냥 거기에 목을 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 스스로 시간과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재벌집 아들이 이재용 씨가 월급을 100만 원 더 받으려고 그냥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걸 아버지가 바라실까요? 아니면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을 살릴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에 투자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우리가 하루하루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한계를 두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욥기서는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두 가지 가치관, 두 가지 사상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인과응보의 세상. 모든 세상의 이치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한 일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있고 그래서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벌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을 엘리후, 방금 우리가 38장 읽었는데 35장, 6장, 7장에 엘리후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께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냐, 네 죄 때문에 네가 벌받는 거 아니냐. 이게 엘리후의 시각이에요.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봤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는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인과응보의 세상, 너희의 죄 때문에 벌받는 세상,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 그것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더 이상 노예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멍이 아래 두지 않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2절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죄 때문에 너는 망할 거야,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빠져 있어야 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울고 있는 아들에게, 지쳐 쓰러진 아들에게, 왕따 당하고 고생하고 맞고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일어나라, 대장부가 되라, 어깨를 펴라, 고개를 들어라, 눈물을 닦아라. 언제까지 그 죄의 사슬 앞에 노예처럼 신음하며 쓰러져 있을 것이냐? 이제는 일어나 당당히 세상 앞에 서서 내가 내게 묻는 것, 온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네가 나의 아들이다. 오늘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아직 잘 모르세요? 네. 할아버지의 경제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려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겨우 월급 받는 걸로는 자식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막 집도 막 물려받고 건물도 물려받고 막 뭘 물려받아 아버지 집이 딱 있을 때 모든 자식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집을 받는다,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받는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집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영영이 쓰러지지 않을 집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집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나의 터가 있고 나의 땅이 있고 나의 집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삶에서 내 땅, 내 집, 여러분 다 우리 부동산에 목숨 걸잖아요. 내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평생 월급 모아도 집 한 채를 살까 말까라는데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내쫓겼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땅을 주시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고, 좀 잘 되려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잔뜩 수백만 커져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그곳에서 내쫓겼습니다. 집 없는 인생 비참해요. 또 내쫓겼어. 자기 집이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또 내쫓겨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또 자기 집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로마가 와가지고 박살을. 내 땅이 없어. 이스라엘은 자기 집이 없어.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지금 그 가자지구 옆에 요만한 이스라엘 나라 또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지금 또 이렇게 하고 또 전쟁까지 하잖아요. 집, 땅, 터. 여러분, 그런 집이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도저히 인간이 세우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디어, 그죠? 오늘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37장까지 침묵하고 계셨어요. 말 한마디 없다가 38장에 갑자기 등장한, 37장까지는 계속 욥과 세 친구 욥과 엘리후의 대화예요. 38장에 그때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수천 년을 땅을 잃어버리고 도저히 자기 땅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드디어 그분이 오셨는데, 오늘 1절을 읽으면 살짝 흥분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그죠? 로또가 당첨이, 복권이 딱 당첨이 되고 드디어 인생이 싹 바뀌는, 그냥 500원 그 연탄 석장 살 돈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 드디어 하나님이 오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여러분을 위하여 짓고 계시니, 우리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집 짓는 분, 여러분을 위하여 집을 짓는 분, 영원히 살 집을 예수님이 지금 짓고 계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집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집, 매일매일 무너지는 장망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던 집, 도저히 인간은 지을 수 없는 집,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우리 집, 예수님이 지으신 집,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지으신 집. 여러분,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분양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을 집.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집을 주실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정욕과 향락을 쫓아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자였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내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허무와 죄와 낙심과 저주와 방황을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5절 6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 센치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캐논이냐는 거예요.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누가 기둥이냐, 누가 주추냐, 누가 기초냐. 여러분,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추고 누가 모퉁이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CCS에서 김준곤 목사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앞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도 날 위해 무릎 꿇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 입에도 올리지 못할 이름 누구십니까? 온 열방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기둥이고, 그분이 주춧돌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사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집에 나도 들어갈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여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어요. 상속권을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기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분은 머리에 둘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에 들어가 입성하여 문들어 머리 들어라, 그 문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은 성 밖에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성 밖에 있습니다. 죄인은 성 안에서 죽이잖아요. 성 밖에서 죽입니다. 우리는 성에 들어갔고 그분은 성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분의 추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품어졌고,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그분이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머리 들 것도 없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역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지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 삶에 넘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베푸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그 사랑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여자분들은 딸이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바로 그 아들 딸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누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 위해 죽었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상속자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우리가 바로 그 자녀고, 죄인이 의인되고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이 바뀐 사람이다. 야곱은 지렁이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생하고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집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께 축복권 잘못 받았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 놓고 정처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쫓겨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서러움을 받았어요. 야곱은 밤이 맞도록 고생하며 양들을 지키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며 형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야곱과 허리를 붙잡고 맹렬히 씨름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그 씨름하는 그 순간에만 야곱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베델에서부터 야곱의 허리를 붙잡으셨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할 때 야곱의 허리를 붙잡으셨고, 밤새 양을 치며 고통당할 때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야복 나루토에 이제는 인생의 말년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형과 풀리지 않는 원한 때문에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야곱이 놓지 않을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불렀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너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신이 인간에게 졌다. 인간이 신을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뜻은 부모를 이긴 자식, 부모보다 나은 자식, 감히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허리를 흔들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이겨버리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쓰러지시며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에게 비참한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이 말은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 잘난 자식, 영광스러운 자식은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이긴 자식. 욥은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이긴 자식이 되고 그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부모가 자식에 졌어도 그것은 부모가 진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온땅의 미성문교회에 조정현 목사가 대단하다, 이런 말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 성도들이 대단하다, 거기 집사님들이 대단하다, 거기 권사님들이 대단하다, 교회를 새로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한다더라, 금요일 날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더라, 모든 일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만하다더라, 인격이 훌륭하고 사랑이 넘친다더라, 성도들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 고개를 들어라, 어깨를 펴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 너는 그저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주인님, 이런 종이 아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내 가치를 올려서 내가 월급 좀 더 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쓸만해진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뭔가를 더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우리의 운명과 가치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현세가 아니라 지금은 시작이고 결말은 저 뒤에 영원한 큰 약속이 준비되었고, 그 약속을 향하여 만들어진 과정에 우리가 가고 있다. 이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서 돈 몇 푼 더 벌고 좀 남들보다 좋은 차 넓은 집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소유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 거예요. 뭐 좀 더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 좀 나한테 돈이 좀 더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LA 다저스에 1조 원의 계약을 상상할 수 없는, 스포츠 선수 한 명 몸값이 1조 원으로 계약을 했대요. 여러분, 그 1조 원 가진 사람이 오늘 1,000만 원 없다고 뭐 좀 슬퍼할까요? 영원한 삶의 존재 근원이 바뀐 사람이 지금 좀 고생한다고, 지금 좀 잘 된다고, 뭐 이게 일이 일비할 게 되나요? 우리 존재 근원이 바뀌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자기 월급 100만 원 올라갔다고 좋아할까요? 존재가 다른데, 존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존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종은, 노예는 뭐예요? 월급 좀만 더 받으면 감사해 내가. 아들은 뭐예요? 밤새 종이 퇴근하고, 정시 퇴근하잖아요. 종이 퇴근해도 아들은 밤새 일을 해도 이 기업이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써도 되는, 그래야 되는, 그래도 상관없는, 물려받는 사람, 존재가 달라진 사람, 모든 것을 다 알고 공유하는 사람. 아버지가 아들과는 모든 회사의 비밀과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함께하고 같이 세워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통제받고 훈련받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 내가 일한 만큼 받고 내가 잘못하면 뭐 그냥 잘리고, 여러분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좀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달린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 사람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훈련시키시는 훈련으로, 내 인생의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훈련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처럼 키워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하고 동등, 본체셔서 같은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요, 자녀는 그냥 아버지하고, 그 야구 선수 이종범 씨가 어마어마한 레전드여서 감히 후배들이 그의 뒤에 그림자도 못 밟는데, 어떤 이상한 젊은 어린 선수가 와가지고 이종범 뒤에서 놀리고 막 때리고 그래요. 아들 이정우만 가능한 거예요.
아들인 가능하다. 아들은 그런 관계다. 아들은 뭐 좀 잘하면 내 편, 못하면 나쁜 편. 이게 아니라 아들은 그냥 무조건 내 편이고, 아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존재고, 아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들 되게 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지만 결국 동등된,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하는데 동등하게 그 허리를 부여잡고 씨름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여러분은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동등된, 좀 어려워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동등되지만 여러분이 동등됨으로 취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자격은 하나님과 동등된, 여러분, 이것이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종은 돈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눌러요. 아들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더 이상 짐승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이야, 자식. 뭐 이름을 해피야, 누구야, 너 아빠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아니, 강아지한테 갑자기 아저씨가 그런 거야. 너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막 이런. 자식이야, 자식. 이미 강아지가 이미 동등된 자격을 취해서 모든 서비스를 풀로 다 해주잖아요. 사람과 짐승의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라포가, 어떤 그 안의 관계가, 사랑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 강아지 대신 자기 자식 죽일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아들 삼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우리의 존재와 삶과 형편과 내가 누구인지의 나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자신의 아들 삼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돈이 좀 더 있고 좀 없고, 뭐 건강이 좀 있고 좀 없고, 뭐 인기가 좀 있고 좀 없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있잖아요. 1만 달란트 200조 가진 사람한테 오늘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마치 우리가 100원짜리 땅에 떨어뜨렸다고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이 땅에 그 사실 앞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을 향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면 그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전하며 살면 그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를 변화시켜 살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라. 고개를 들어라. 오늘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고 더 이상 좌절해 있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